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9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룹니다. 앞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풀이하면 어떠한 뜻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이삭과 야곱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결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 교리를 들으면 사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심지어 반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랑 상의를 하시거나 동의를 구하신 게 아니니까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가 철저히 배제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정 교리를 듣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정에 대한 두 가지 반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바울의 두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반문, 두 가지 답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문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가 아니라 이삭만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고요? 에서와 야곱 모두가 아니라
야곱만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고요?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닙니까? 자,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 바울의 근거가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도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바울의 대답을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바로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죠. 지금 바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대답 사실 도돌이표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불의한 것 아닌가요? 자,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불의한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나는 원래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어 라는 답변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대답을 들으면요, 시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머지않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15절의 배경을 알면 이 바울의 대답을, 변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15절의 배경이 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그때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가리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명확한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자, 그걸 본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대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 이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겠다.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 다 아시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그러면 이때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호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야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의무가 없으십니다. 용서해 주실 의무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누군가를 궁휼히 여기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일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불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 죽을 사람이니까요. 놔두면 자기 죗값으로 죽어야 하니까요. 다 진멸받아야 할 마땅한 상태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누군가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따름이고 멸망받은 사람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모든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닙니까?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바닷가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에 들어가 자기 목숨을 걸고 3명의 사람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왜 당신은 공평하지 않게 모두를 구출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까? 당신은 불의하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람을 구출할 의무가 없으며 어쩌면 그는 하지도 않아도 되는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구조를 받았다면 그저 감사할 뿐이고 너무나도 감사할 뿐이고 빠져 죽은 사람은 그것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도 긍휼을 베푼 사람에게 따질 수 없는 법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은 자기 죗값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두를 구원하셔야 할 어떠한 빚도 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아도 혹은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든 전부를 구원하든 그건 전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6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여러분 모세가 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른 박질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요. 자,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열심히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 뒤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아까 물에 빠진 사람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물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살려달라고 물속에서 아우성 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아우성 쳐도요 살려주려는 사람이 그럴 뜻이 없으면 구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다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 대고 누가 불의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출애굽의 스토리를 이해하면요 오늘 바울의 대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닙니까? 라는 반문에 15절을 꺼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구원할 의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냥 놔두면 자기 죄 때문에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중립 상태가 아닌 거죠. 모두가 중간 지역에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는 천국으로 보내고 누군가는 지옥으로 밀어낸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죗값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기 죗값으로 지옥 갈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어떠한 의무도 어떠한 빚도 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원래 공평한 건 모두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의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만일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저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만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심판받아야 할 사람도 주권적으로 정하셨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자, 본문 18절인데요. 우리 18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하나는 긍휼입니다. 다른 하나는 완악함입니다. 긍휼의 반대로 완악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반대로 심판하기로 정한 자, 17절에 나오는 이 바로를 말하는데요. 바로는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억지로 바로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이 바로는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내버려 두다라는 뜻입니다. 바로는 원래 완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악함 그대로, 강팍함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완악함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보내라. 10가지 재앙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강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심, 그것이 바로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할 자와 심판할 자를 주권적으로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반대로 심판받을 자는 완악함 그대로, 강팍함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불의한 게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크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반문에 이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첫 번째 바울의 답변에 또 따라오는 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문인데요. 19절입니다. 우리 19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여기 허물하시느냐는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왜 사람에게 책망을 하십니까? 이 반문의 핵심은요,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과 심판할 사람을 미리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기로 정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누군가를 심판하기로 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심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이런 책임에 관한 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경우처럼 스스로가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완악함, 강팍함 그대로를 내버려 두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리반 때 사용했던 예화인데요. 어떤 흉악한 살인범 A와 B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죄값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비한 권한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인 A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사면을 받지 못한 B라는 사람이 여전히 감옥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누구 덕에 사형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대통령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호의 때문이죠. 그러나 B라는 사람이 사형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대통령이 호의를 베풀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기 죄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궁율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심판을 받는다면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지만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식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또 하나님의 주권을 꺼내듭니다. 20절인데요. 우리 20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요, 이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이 사람아입니다. 이 사람아는 굉장히 밋밋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아 앞에 야 아니면 오라는 감탄사를 넣어야 합니다. 야 이 사람아, 오 이 사람아. 제가 연기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정이 굉장히 격양되어 있는 거죠. 야 이 사람아, 오 이 사람 안 되네요. 내 분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아, 너는 사람 아니냐? 너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아니냐? 그런데 감히 피조물이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따지듯이 말하느냐? 가당치도 않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비유를 가져옵니다. 21절에 이 토기장이 비유인데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만듭니다. 또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진흙의 주인인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토기장이의 마음이죠.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있습니까? 왜 저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고 왜 쟤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저는 요강으로 만들고 왜 쟤는 고려자기로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없습니다.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이니까요. 토기장이는 필요에 따라 목적에 따라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요, 이런 토기장이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두 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두 그릇이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요. 또 함께 붙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두 개의 그릇이 나옵니다. 하나는 22절에 나오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또 하나는 23절에 나오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은요, 애굽왕 바로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기로 정해진 자, 멸망받기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긍휼의 그릇은요, 모세와 같이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이 각각의 그릇도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는데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사람들,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들, 아니면 끔찍한 연쇄 살인범들 자동적으로 다 구원해 주신다.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살든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분은 악을 눈감아주는 불의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진노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을 하심으로 당신의 공의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자, 긍휼의 그릇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 영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보게 되는 영광, 은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눈으로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바울은 진노의 그릇을 설명할 때에는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2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자,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그 영광을 알게 하신다가 아니라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부요함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자, 그때 긍휼의 그릇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깨달을까요? 그들 역시도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하심을, 풍성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부요함, 긍휼의 부요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냥 영광이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덧붙였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각각의 그릇이 목적이 있는 거죠.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공의를,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우리가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토기장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진노를 받을 그릇으로 정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에 관하여서 누구도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한낱 그분의 빚어진 토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기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불의하다 항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정 교리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어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대답이 친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불의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다, 강공법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행간의 의미를 푸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의 차이입니다. 자, 그 차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회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애굽왕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지 못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를 규정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완악함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18절에 나오는 대로 그는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악했다, 끝까지 강팍했다는 뜻입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합니다. 반면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10년, 20년씩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완악함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태양이 똑같이 비추더라도 얼음은 녹고요, 진흙은 굳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더라도 한쪽에서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강팍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증거입니다. 긍휼의 그릇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강팍하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택함을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진노의 그릇입니다. 오늘 애굽왕 바로가요, 바로 그 예입니다.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진노의 그릇에 대한 정의입니다.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니라, 하나님이 강팍함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요, 마음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회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 내 기도 가운데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가 있는가?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말씀 앞에 날마다 비춰지는 내 안의 죄 때문에 나는 정말 애통하고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긍휼의 그릇의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 전에 예비된 긍휼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그릇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공평한 건 모두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작 놀라야 할 것은 멸망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긍휼을 입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긍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노밖에 받아야 할 것 없는 우리가 이제는 긍휼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복된 인생,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편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조건을 잃어버리면 궁휼함도 취소가 되니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궁휼을 얻을 만한 어떤 조건과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궁휼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 또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궁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